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우리 네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질이 바뀌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셨고, 저도 마침 기도하면서 로마서를 강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로마서로 넘어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은요, 사실 사도행전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배경은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큰 신앙의 박해가 있었지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서 회당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곳을 시작으로 하여서 선교가 진행되어지는데, 그 그림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사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에는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미 유대인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꺼려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 가정을 만나게 하셔서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고넬료 가정을 시작으로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증거되기 시작했죠. 이것을 굉장히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관념 속에는 자신들만 선민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사용하셨고, 많은 기적과 이사로 역사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 가운데 임하는 사건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지. 그래서 이 사실을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모든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 이후에 이제 11장 18절을 제가 잠시 하반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로 복음을 충만하게 증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되어지고 그 순교는 또한 큰 박해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 이런 큰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유대인들이 점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들이 정말로 이제는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안디옥에서 전도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직접 복음을 증거하시고 직접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역사도 이루어주셨지만 그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인물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핍박의 가장 중심에 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여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지는데, 예수님 말씀에 이제 바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기 위해 준비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이제 13장, 사도행전 13장, 또 14장, 15장에 나오는데, 이 모든 선교의 여정은 누구의 선교의 여정인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기름 부어 세운 바나바와 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제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면 하나의 지역 가운데는 하나의 로컬 처치, 하나의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 지방이 되겠죠. 옛 지명으로는 터키, 그 터키 지방의 중앙 쪽에 위치한 갈라디아 민족이 살아가는 지역을 일컫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전도에서 세워준 모든 교회를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또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도 놀라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역사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지방에 가니까 헬라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믿고 또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서 교회가 크게 안디옥에 세워지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안디옥이 두 군데 있는데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또 금식하여 성령께서 감동이 주신 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처음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지금 화살표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으로는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이 보이시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특징이 있었으니 그들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하였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유대인의 회당 안에서 물론 회심을 하게 되어지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제 옆에서 듣다가 회심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그들의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크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구브로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전도하려고 할 때 이제 마술사라고 하는 엘루마가 그 복음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 사도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엘루마가 이제 잠깐 눈이 멀게 되어지죠. 그런 기적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총독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의 그 모든 신앙 여정, 전도 여정, 선교의 여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들을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으로는 이제 구브로에서 안디옥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하고 소아시아 지역의 안디옥은 다른 곳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디옥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수단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5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헬라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과 4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제 사도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구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파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 유대인의 회당 속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내용을 거절하였고 결국은 그 거절 때문에 그 복음의 빛이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과 동일하지요. 그의 눈이 가리고 그들의 귀가 가려졌어. 눈이, 귀가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여 그들의 복음이 오히려 이방 땅 가운데로,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사 가운데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나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육신적인 후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구브로 지역 또 안디옥 지역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구브로에서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였고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고디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고디온에 이제 사도들은 이동해서 다시 또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역시도 그가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통해 육신의 자녀들로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활동한 지역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활동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렇게 활동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지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복음의 사자들을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계속해서 보내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수많은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이고니온에서 일어나게 되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이고니온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지. 심지어 이제 죽은 것 같아서 내다 버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루스드라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큰 이적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원하셨던 유대인들이 선동하여서 복음을 거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박해가 심해져서 바울은 돌로 쳐서 죽는 것 같은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 죽은 것처럼 보였기에 그를 성 밖으로 던져버렸던 것이 아닙니까? 이 장면 속에서 사실 우리는 성경에 온전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불러내어 바울과 함께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그를 죽이는 것을 합당하게 여겨서 많은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독교인 무리들을 죽이려고 하였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입장이 바뀌어서 본인이 복음을 증거하였고,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 하였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은 것 같은 그 상태를 디모데가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스데반을 바라봤던 것처럼 바울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디모데는 두 눈으로 목도하였고, 결국 디모데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시는 장면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도의 복음 전파를 방해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였던 유대인들의 묘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복음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방하고 선동하여서 바울과 그의 사도들 무리들을 이제 대적하게 만들었던 무리지. 하지만 이 무리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반대 세력이 있었는데,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배경이 되는 거짓된 교사들,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된 교사들이,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 무리들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와서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순수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흔들고 있는 그런 이제 이단적인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는 순결한 복음, 순수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 구원받은 무리로 이루어진
교회들을 갈라디아 온 지역에 세웠는데 이제 그 바울이 지나간 지역을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만으로 안 된다. 십자가만으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으로 안 된다. 무언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여잡고 끊임없이 행위를 인하여서 그들의 의를 내세울 수 있었던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을 드는 우리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할 때도 운전보험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또 한국에 왔더니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는 이제 실손보험이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보험이 없고요. 사실 아프리카나 선교지에 가서도 보험을 적용하기는 참 어렵고 병원을 찾기도 어려운데 그런데도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한국에 왔더니 실손보험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해지는 이제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을 들고 그걸로 인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뼈가 부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때마다 병원에 가서 또 치료를 받고 치료받는 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래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윈윈 아닌가? 이 두 개 다 하면 내가 더 은혜 받고 더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사실 근데 이러한 유혹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긴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어요. 기억하실지 몰라도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이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를 기다리셔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수단 족속이 우상을 섬기고 신이 행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그 모든 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서 그래서 죄가 관영하다라는 말 쓰셨거든요. 관영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fullness라는 말이에요. 가득 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42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우상들을 다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 민족들이 가나안의 수단 잡족들이 또 그들이 붙들고 있는 우상이 그들의 삶의 가시가 될 것이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무리들을 다 쫓아냅니까? 쫓아내지 못합니까?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님을 앞장 세워서 전쟁을 수행해 나가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기만 했으면 됐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그 모든 지경을 다 자로재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결국은 수단 잡족들이 그들과 함께 어우러더우러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 지금 바로 이 마음인 것이 그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지.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험을 여러 개 들어서 내 마음이 든든해지려고 하는 마음 마치 다른 복음을 덧대어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플러스해서 내 마음이 더 든든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왜 그런가?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 가운데 어떤 풍속이 있었냐면 로컬 갓 신앙이 있었어요. 지역마다 그 지역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이 샤머니즘, 우리 있는 이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샤머니즘 속에도 이러한 신앙이 있지 않아요? 부뚜막에 신이 있고, 일본에도 똑같지만 어떤 나무 성황당에도 신이 있고, 장독대에도 신이 있고, 그래서 그 신이 거기에서 대장, 그 어떤 신도 그 지역에 들어오면 그 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샤머니즘이 가나안 땅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라에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훨씬 세다라고 믿는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이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애국 땅에서 광야에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믿던 우상도 믿으면 우리가 좀 더 축복을 더블로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우상을 섬기는 신들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덕정역에 이제 이 나라를 마중 나가기 위해서 이제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자녀들이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를 밤 10시 그것도 자녀들이 아주 어린 자녀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잘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단은 그 말 자체가 꼬리만 다르다는 뜻 아닙니까? 머리는 똑같은데 꼬리만 다르다 해서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는 거죠.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좀 뭔가 덧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가까이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 이단들이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단으로 정죄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족하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다. 라고 순수한 복음, 순결한 복음을 주었는데 거기에 무언가 계속 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언가 계속 더하려고 하는 시도 속에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 로마를 시작으로 하여서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캐톨릭 교회를 통하여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국교화되면서 캐톨릭 안에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을 통하여서 신앙이 많이 변질되었었어요. 그래서 복음 이외에 성경 이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덧대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을 희석하고 희미하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1517년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교회 개혁을 이루면서 외쳤던 모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라는 교회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고행을 한다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그 어떤 신앙의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갖고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할례 이외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짓된 교사들 혹은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사도들이 등장하였고 그들과 함께 신앙적으로 싸우면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순수한 복음으로 지켜나가야 될 그 모든 신앙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했었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다.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더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물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껍질과도 같아요. 이 껍질이 없다면, 이 행위라고 하는 우리의 의무, 신앙적인 의무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심각하게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순수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강한 열망과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던 우리의 열망과 열정은 식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행위만을 강조하고 내부적인 이 속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이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본질을 바꾸어 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겉모습으로 마치 의로워 보이고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치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는 종교성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본질이 변화되게 하여서 이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본질상 진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베드로도 사실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일반 성도들도 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된 교사들에게 현혹되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한 것뿐만 아니라 사도였던 베드로도 심지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외치는 유대인들을 만나자 중독이 들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던 곳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 사도가 굉장히 질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유대인물이 그러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질책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 모든 사도들 역시도 깨어라. 유대인의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성령과 함께 선교하자.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의 빛이 되자.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앞서 행하시며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께서 이방인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다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서야 되겠는가?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다음이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지. 이러한 바른 믿음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가운데 무언가 계속해서 더해서 변질을 시키고자 하는 사탄 원수 마귀의 시도와
그들의 모든 공격 속에서 우리 한마음교회도 보호받고 항상 순수한 복음, 순결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고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영광만이 이 단을 통해서 날마다 선포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